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늘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로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은 10분의 1을 하였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라 듣는 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성령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아멘. 비록 지금 사정이 어렵고 환경이 심히 어렵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며 저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토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최초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한 의사가 있어요. 그분은 심야 히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주치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병 걸리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며 그것이 당신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음식들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채소도 있을 것이고 과일도 있을 것이고 곡물도 있을 것이고 뭐 바다에서 나지만 해조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물로부터 얻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장에서 나는 것들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병 걸리지 않게 사는 법은 뭐냐? 병이 안 걸리려면 땅에서 나는 것의 85% 그리고 동물에서 나는 것들의 15%를 먹어라. 그리고 공장에서 나는 가공식품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햄이 더 맛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나는 거 85% 그리고 동물에서 나는 고기류 15%를 잘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섭식을 하게 되면 병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동물에서 난 것도 아닌, 그 당시 공장은 없었으니까 이런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먹어볼 그런 경험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려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나라는 뜻의 이름이 이것은 무엇이냐 라는 뜻이에요. 만, 후, 원래는 만후인데요. 근데 이것을 또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나 이렇게 무시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보름,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싸질러 왔다고 하더라도 문성수단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짊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신광야, 광야예요, 광야. 말로만 광야지 사실은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사막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막이에요, 사막. 신사막. 너무나도 난감한 일이죠. 하필이면 오아시스라도 좀 쉴만한 그런 곳에라도, 물이 충분한 곳에라도 이르러서 양식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볼 만도 한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그냥 음식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니네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냐? 우리 지금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 원망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참 우리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말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얘기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어볼 일이 없는 전무후무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자, 만나는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아침에 되어서 이슬이 마르면 만나만 땅에 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아침에 이것을 거두어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었죠. 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요, 만나의 모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같이 희고, 가시같이 희고. 이 히브리어입니다. 가시라는 게. 근데 영어로는 코리안더라고 번역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수풀이죠. 고수풀. 고수풀 아세요? 네? 여러분 그 베트남 쌀국수에 가면은 이렇게 풀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빼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고수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샹차이라고 하죠. 냄새가 아주 독특하죠, 그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자, 근데 이 고수풀의 씨가 어떻게 생겼냐? 제가 씨를 못 봐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요만한데 겉에 이제 껍질이, 누런 껍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기면은 그 안에 흰 알맹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희고 윤기가 나는 작은 구슬 같은 그런 알맹이가 뭐예요?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요, 이 만나를 거두어서 절구에 찍거나 또는 맷돌에 갈아서 먹었는데, 요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삶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찐다 그러죠. 이거를 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빚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결국은 뭐 우리 같은 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맛은 어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얘기입니까? 맛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맛이 기똥차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꿀은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 뭐 지금이야 뭐 사방천지에 널렸지만 이 당시에 꿀은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만큼 맛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맛이 없었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매일 들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거둬들었는데 대략 1인당 한 오멜씩을 거둬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오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수병이 500ml짜리가 500ml짜리가 있고 2리터짜리가 있죠.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수병 한 개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을 매일 거두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바로 이러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 여러분,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매일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모든 먹을거리에는 뭐가 있어요?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어요.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의 그 지출을 먹는 것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쌀 보세요. 한 20kg에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6만 원, 7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쇠고기 한 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 정도 하죠, 그죠? 먹으려면요.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햄은 어떻습니까?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도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늘에서 나는 거니까 많은 돈을 주고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값을 받고 주시는 거예요. 한 올멜당 얼마씩 내라 라고 말씀하며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만나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만나는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사방에 깔려있는 게 만나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그저 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광야는 건조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농사가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만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뭐에 비유합니까? 광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또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날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포된 말씀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냥 일상의 생활을 여기지만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신광야에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보면서 처음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있구나. 당연히 있겠지. 집 밖 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만나가 있겠지. 또 만나가 있네?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음식인 매일매일의 만나를 보면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치 않고 그저 당연한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그 만나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만나야? 야, 이제 좀 제발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다른 걸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을 여기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 주신 것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욕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거리만 드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날, 불평하는 날, 만나를 내 한번 굵어봐라 그러면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날, 하나님께서 니네들 당해봐라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놀아놓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여지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 이 매일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네.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은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지속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나의 것이 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지속된다. 아멘.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5절, 26절 말씀,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태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하였으나. 하였다 그러나. 그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거니까 안식일에는 뭐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혹은 불순종해서 만나를 거두러 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2배로 주셨어요. 2몫을, 그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발걸음이 뭐가 되고 말았어요?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거둘 만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그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만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리셨던 그 매일의 만나를 그저 먹는 육신의 양식 정도만 여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혹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의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죠? 마음이 답답해져가지고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많이 빼앗으라는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게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바로 식구가 하루 먹을 많지만 거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내서 하루 이상의 분량을 거두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못 먹게 됐습니다. 원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더 먹으려고 남겨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서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은혜에는 욕심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은혜의 욕심이 파고들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 변질이 돼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시작! 오멜로 베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아멘. 자,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있는 거죠, 그죠?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그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손이 느린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 없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거두러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보낸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다 뭐 아프기 때문에 못 나가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분명히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거뒀나 오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이 먹을 분량을 거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옆집 보니까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셔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는 아이들만 있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나가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못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거두은 집에서 적게 거두은 집을 나눠줘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눠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왜?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나눔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밀러드 프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법률가로 또 사업가로 20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20대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가정에도 잘 못 들어가게 되고 아내와의 사이에도 소원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의 위기가 뭐예요? 이혼할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가정이 해체될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또 돈만 벌러 다니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도 왔고 뭐의 위기도 온 거예요? 영적 위기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과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구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헤비타트 운동인데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앉아서 집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으면은 일부 어떤 비용을 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나눠줄 때 동료로 함께 참여해서 이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 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과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매일매일 있는 일상으로 여기는 사람과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은혜 나의 것으로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믿음 생활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세우신 동역자들이기도 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우신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늘 풍성하게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것,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약속해 주실 처소로 인도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벽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그런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임시 처소가 아닌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던 간에,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던 간에 아브라함처럼 악을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지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강한 거 없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또 마음껏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역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마련되게 되어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장소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무 골짜기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옷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촉촉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본받아서
그런 것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깃들일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유리방황하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예배하며 또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이 장로님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곧 준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들 이곳까지 나오게 하시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베풀어주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